따라 동거하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남편 된 자들아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결혼을 했죠, 저도. 근데 그냥 좋아가지고 막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무슨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여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무 소가지 없으니,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살고 와서 보니까, 이제 40년 정도 됐어요, 결혼이. 야, 참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많다. 여기 보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첫째로 어떤 지식이냐.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요즘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외과 의사들이 사람을 마취하고 그러는 걸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때 아담을 마취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했다. 여러분, 1846년,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에테르라는 마취제를 사용해 예과 수술을 시작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떼내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빗뼈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차라는 단어에서 차라는 옆구리의 뼈라는 뜻이에요. 옆구리의 뼈. 이 옆구리의 뼈인데 옆구리의 뼈라고도 하고 옆구리의 살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떼내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뼈를 냈으면 뼈를 붙일 수 있는데 거기다 살로 채웠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다. 이 갈비뼈와 흉골 연결 부분, 연결 부분, 연골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연골. 이 성형 수술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아래턱이 깨지거나 코 성형을 수술할 때, 교통사고 기회로 기회뼈가 망가졌을 때 우리 몸 중에서 다른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요. 그때 갈비뼈가 유일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갈비뼈가. 우리 몸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는데 갈비뼈만이 유일하게 재생된다는 거예요. 예, 갈비뼈는 재생된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과학적이어 놀랍다. 그 옛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현대학의 수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갈비뼈가 재생된대요. 그리고 그 연골 부분 뼈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말이야. 예, 여러분, 최초의 결혼식은 주례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중매쟁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례사가 두 사람은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가 주례사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내 짝된 자요 맹약한 아내, 맹약한 아내. 결혼할 때 우리가 두 사람이 반지 끼워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겠는가? 또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면 네, 그럽니다. 이렇게 맹약했다 말이야.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례사 앞에서 맹약했다 말이야. 검은 머리 파풀이 될까지 항상 행복하세요. 그게 이제 주례사의 모든 주례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준 거다. 자, 여러분 아내를 보고, 자, 당신은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수 없이 여자한테 걸렸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다 내가 당신 골랐어. 당신 내가 골랐지. 근데 성경적인 것은 그렇게 말 안 해. 성경은 하나님이 맺어줬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은 게 성경적인 가정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돼. 내가 그때 너를 골랐지. 그거는 이미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당신을 내게 맺어줬어. 아멘.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한 사람 이야기를 죄송해요.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근데 어느 날 아가씨가 우리 교회를 왔어. 이제. 근데 그때 막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 교회가 무지개가 막 떠오르고, 막 꽃잔디가 막 피어오르고, 막 그 꽃향기가 막 있으면서 내가 공중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인 거예요. 이게 뭐지? 나 한 번도 일생에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목석 같은 사람인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여자를 내가 사귀었어. 근데 한 달이나 사귀었나 헤어졌어. 근데 그 여자를 사귈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저씨랑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바람 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바람 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사귀자고 이야기도 안 했고, 말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알아.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인가 보구나. 하는 게 처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참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막 결혼하고 싶을 때, 내가 또 막 그 신랑을 찾아야 할 때, 이상하게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여자가 아무리 내 앞에서 얼씬거리든 다른 여자가 지금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날 확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여자전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확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맺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번지점프 대사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녀를 만날 확률.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 바늘 하나를 놓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미시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미시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귀에 탁 떨어져 꽂힐 확률이래. 그것이 인연이다. 이렇게 영화 번지점프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와 어떤 인연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은 20만 분의 1. 그 사람과 알고 지낼 확률은 200만 분의 1. 그 사람과 사랑하게 돼서 결혼할 확률은 80만 분의 1.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데 만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봐요. 어쩌다 내가 그날 거기 가가지고 어쩌다 제자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진다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 게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때 다른 여자를 고를 걸 잘못 골랐네.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눈이 삐었지 잘못된 여자를 구해갖고 이 고생을 하거나,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었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제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나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유대인들이 모세가 그런 율법을 말했어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보내려면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기자가 그는 내 짝이다. 또한 맹약한 아내다. 하나님이 영이 유효 충만하실지라도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10,000명의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아예 아담의 갈빗대 안 꽂고도 1억 명의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아담한테 1억 명의 여자랑 살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오직 하나를 만든 것은 이 결혼은 거룩한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고 이제 한눈 팔지 말고 남자도 한 여자만 여자도 한 남자만 그렇게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로 헤어지거나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괴사를 행했다. 괴사. 여러분 세 번째 지식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지라.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여자를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멸루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자가 악체를 만나면 남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아주 못된 놈을 만나면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있죠. 계엄령도 가지고 맨 술이나 먹고 무당 따라다니고 나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 이 안타까운 줄 아세요? 같은 윤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잘못해서 참 현숙한 여자, 믿음 좋은 여자,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바가지 열심히 긋고 술 먹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말이요. 대통령이 돼서 술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고 일찍 출근하세요 그러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고 자꾸 그렇게 했어봐요.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을 것이고 존경받을 것이고 잘했을 거예요. 근데 나 참 안타까워. 보고 있으면 얼굴 이쁘니까 그냥 뿅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비슷한 여자가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 여자 이세벨이 그 발과 아세라 요즘으로 말하면 비구니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충동질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합도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건 잘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맺어 주시지만 잘해야 돼. 자, 전도서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물 같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자가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장남한테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욕심이 많고 막 그러면요 가정이 이제 형제간에 다 위해가 깨져. 부모들도 너무 고통을 당해. 그 사람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돼. 원수가 아주 다 원수가 돼.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돌아가지고 집안이 3, 4대가 망해버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좋은 여자 하나, 슬기로운 여자, 현숙한 여자, 지혜가 있는 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진실하고 겸손한 그런 훌륭한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 주셨고, 또 내가 선택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맺어주냐면 나쁜 놈한테 맺어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 예? 겉으로는 너무 훌륭한 아들 같아. 근데 아주 그냥 마음이 안 좋아. 불은 박심한 놈이야. 사실은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남자한테는 그런 악처를 하나님 붙여준다는 거야, 악처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내가 진실하면 슬기롭고 현숙하고 좋은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결혼해갖고 너무 여자가 아주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아주 싸납고 후라이팬을 한 대 때려버리고 막 그런 여자 있어. 막 남편 두드러 패고. 진짜 엄마 엉엉 우는 나 신랑도 많이 봤어. 엉엉 우는 신랑도. 엄마 하면서. 왜 그런 여자한테 걸려드냐 말이야.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준대. 이상하게 그 눈에는 그런 여자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훌륭하고 착하고 멋있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안 멋있게 보여. 이상하게 그런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그런 여자 만난다는 거지. 그걸 누가 해?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악해. 내가 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못됐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 그건 욕심이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맨 바람이나 피고 총각 때부터 못된 짓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 마음이 안 좋아.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통고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냐. 첫째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을 읽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였으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내는 절대로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듯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멘.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기 아내를 또 자기 신랑을 서로 지켜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떡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선하기에 들리라.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는 편해서 어떻게 이 남자를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서라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버려야 돼. 이런다는 거죠, 여자가. 이제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네 남편을 내가 지배해버려 하겠어. 성경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평화롭지를 못한 거지. 둘이 만나면 싸우고 막 전쟁하는 거지. 막 전쟁하는 거지.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우리 교회가 성도가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줄 만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사랑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죠. 사랑한다고 말만 그러면 안 되고 노력해야 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말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보니까 여자 사용 설명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혹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또 짐승도 2장 19절에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재료가 똑같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료가 똑같아. 둘이 다 6일째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어떻게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심장도 있고 내장 쓸개 간도 있고 막 먹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새끼 낳아야 되고 자라고 죽고 똑같아. 뭐 돼지나 사람이나 소나 원숭이나 똑같은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자도 약해. 남자가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 쓰러지고 아프고 지금도 별로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남자만 약하냐? 여자는 더 약하다. 하나님이 더 약하게 만들었다. 더 강하게 만드시지 왜 약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큰 은혜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10cm, 20cm 더 크고 주먹도 이만큼 크고 어깨도 이렇게 딱 벌어져 갖고 야! 밥해! 그럼 예 알겠습니다. 남자는 밥해야 돼. 뒤지게 맞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는 남자보다 좀 적어. 그리고 더 연약해. 할렐루야. 자, 남자들만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내신 손수야 이렇게 그래갖고 막 엎어버리고 때려버리고 막 남자는 모두가 막 맞고 두드러 맞고 산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배권을 줬어. 그래서 하와는 더 약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대신에 남자들아, 네 아내를 더 약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더 사랑하고, 아멘, 더 보호하고,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란 걸 알고 네가 잘 보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뇌에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여자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잔해와 운해가 있는데 여성은 더 잔해적이고 남성도 운해적이라는 겁니다. 여성은 좌우 뇌를 동시에 합력하여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쓰는 단어 수가 여자는 하루에 2만 5천 개의 단어를 쓰고 남자는 1만 개 정도의 단어만 쓴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랑 말싸움하면 남자가 진대요. 그냥 여자는 좌우 네 개를 쓰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촘촘히 살펴요. 촘촘히. 단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못 보는 것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제 아내랑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야. 그 다음 나는 윤씨고 저 사람은 이씨야. 그것부터 달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요. 내가 이제 결혼해 살면서 너무 힘든 거요. 의견이 일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동쪽으로 갑시다. 우리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참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특이한 여자다. 이렇게. 어떻게 나랑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그러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나랑 다른 여자랑 결혼했을까? 그러고 맞춰 살기 힘들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요. 다 그래. 다. 모든 남자들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도둑놈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잘한다는데 나는 우리 한 사람은 손발이 안 맞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도대체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성격 차이라고 보통 말해요. 성격 차이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다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운 없어서 재수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살고 내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우리 아내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셨구나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하송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저도 사다 봤는데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사다 본 것 같아요. 내용이 잘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너무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격 차이로 이렇게 상담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근데 그 책을 보고 많은 가정이 이혼을 안 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지. 결혼하고 살면서.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스푼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마음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오늘 이제 부부주일이니까 내가 이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보면 그래요. 나도 오래 안 살아서 성기를 잘 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다르거든. 동쪽으로 가자니까 서쪽으로 가가지고 막 성기를. 하도 성기를 내서 내가 어느 날은 이제 여보 내가 이제부터 성기 내면 10,000원씩 줄게. 몇 번 줬어 내가.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성기를 내 내가. 그대로 안 줘버렸어.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부부간에 맞춰서 한다는 거. 여러분 목사님이라 너무 거룩해서 절대 부부싸움 안 할 거다.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개척교회를 했대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교회 뒤에 문을 잠궈 놓고 막 벽에로 사모님이 던지고 목사님은 도망다니고 막 그렇게 그런 날이 많았대요. 참 이게 부부간에 같이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아마 내 한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나 포기했다. 그렇게 포기했다. 저놈 성질이 아주 고약한 놈 이제 포기했다. 내가 이제 다시 신랑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어떡해요? 이 나이에 내가 사야지. 어떡해요? 그러고 사는 거 몰라. 너무 미안해, 우리 한 사람한테. 나 때문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나는 내 아내랑 생각이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나는 일단 결론을 정해. 모든 일에. 그리고 서론 본론을 생각해버려요.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이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에 가면은, 슈퍼에서 우리 한 사람이 요거 계란 한 판 사갖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고 계란 있는데 딱 가서 계란만 딱 잡고 그냥 와버려. 그지? 다른 거 안 쳐다봐. 나는 이제 그래요. 결론이요. 계란. 그만 막 해. 근데 우리 한 사람하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와, 한 2시간 돌아다녀. 2층부터 막 5층까지 다 돌아다녀. 나는 이제 미안해요. 그 판매 직원한테 저렇게 막 다 만져보고 사도 안 하면서, 너 옆에 사람이 이런 나 죽을 맛이야. 이게 저기 밖에서 기다려야 돼. 우리 한 사람은 그게 재밌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와요. 쓸데없이 2-3시간 거기서 돌아다니게. 딱 결론 정해놓고 딱 그만 삭가보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살지? 힘들어 죽겠어. 거기서 생각해요. 제가 이 거룩한 목사님께서 밖에서 의자에서 한 2시간 앉아서 졸다가 아주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게 이런다는 거예요. 아마 다 겪었을 거예요. 응? 그리고 저는요, 물건 깎지도 않아요. 주인한테 미안해. 이거 얼마예요? 35,000원. 예, 35,000원 주세요. 우리 한 사람 좀 깎아. 좋아. 그냥 줘. 저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 나는.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깎으려고 그래. 당신 저리 가. 얘가 있지 마. 달러도 너무 달라.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달라. 저는 매우 즉흥적이에요. 계획도 없고요. 어느 날 그래요.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래. 그럼 어디 가게? 일단 나와. 나왔어. 이제 제 차에 탔어. 그래놓고 내가 어디 갈까? 그때 다 물어봐. 우리 한 사람이. 어디 가기는 안 정했어. 우리 목포 갈까? 목포 가지. 지금 시간에 목포 가지. 어떻게 가? 그 먼 데를. 그럼 서천 갈까? 그 먼 데 서천까지 어떻게 가? 그럼 어디 가자고? 당신 알아서 해야지. 내장이나 가게 해요. 내장 갔다 와. 아이고, 죽겠어. 우리 한 사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나는요, 무슨 천천히 이렇게 계획 세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결론부터 해버리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즉흥적이야. 마음 들면 확 그냥 저질러 버려. 그냥 그 다음 생각 안 해. 그냥 이게 나요. 우리 한 사람은 그런 나랑 평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살다 우리 한 사람이 이제 힘들면은 어느 날, 여보, 오늘은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럼 나는 이제 엄청 무서워.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그래갖고 이제 쫄아가지고 앉아있어. 그 우리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언제나 끝나려는 거. 본론은 언제나 나올라는 거. 하다 줘라. 자, 그분 한 사람. 나는 지금 심각하게 하겠네. 당신은 거기서 좋냐고! 이래요. 우리 한 사람 그냥 그냥 그래갖고 지쳐갖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참 죄송해요. 우리 한 사람한테도 죄송하고, 나는 속으로 그래. 이야기하면,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을 이야기하지.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결론. 나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죠. 깊은 대화가.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를 70 정도 먹으니까 이제 깨달아.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요? 그랬구나. 그럴 수가. 힘들었겠다. 아이고, 우리 한 사람 고생 많았어. 이래야 돼. 근데 안 돼. 나 알아. 인제서 깨달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렸을 때 노는 것부터 틀려요. 제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 병훈이와 병인이는 만나면 둘이 내스링을 해요. 막, 형아야! 둘이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둘이 내스링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뻘뻘 흘려요. 예? 그 애들은 막 그래. 근데 우리 서연이, 지연이는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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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이러고 있어요. 얻고, 이렇게 얻고, 애기 젖준다고 또 막 젖통하고 막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젖병 그런 거. 틀려, 노는 것부터 틀려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이제 평택에를 갔어요. 우리 현식이를 만나러 갔더니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서연이가 나를 딱 보고 우리 5살인가 먹었을 때요. 할아버지, 집에 오셨으면 손부터 씻어야지요. 그래. 나는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병훈이 병이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여자는 저렇게 나이가 어려도 갓살밖에 안 먹었어도 바가지가 차고 있구나. 그때서 알았어, 내가. 그때서. 아, 우리 서연이가 바가지를 차고 태어났구나. 와. 그리고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은 이제 집에 와갖고, 할아버지, 그래. 왜? 할아버지 집에는 담요 깔아진 것도 핑크색. 할아버지 벽에도 핑크색. 할아버지 안고 자는 그것도 핑크색. 할아버지 이불도 핑크색. 할아버지는 핑크색을 좋아하네요. 나도 핑크색을 좋아해요. 우리 병인이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사실 10년 동안 그 이불 담요를 그대로 썼는데 핑크색인지를 한 번도 몰랐어. 아, 진짜 핑크색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쓰는 거지. 근데 소윤이는 아주 예민하게 보는 거야. 핑크색. 이게 남자랑 여자랑 구조가 틀리다는 거요. 이거 보면서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더 잘 알았으면 목회가 훨씬 잘 됐을 텐데. 내가 우리 한 사람을 더 잘 알고 이해를 했으면 내 인생이 훨씬 꽃이 피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요. 너무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지식이 없었구나. 내 아내를 너무 이해를 못했고, 이 제자가 저래! 막 그러고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기도가 막히지. 예?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힘들고 있을까. 저 남자가 따뜻하게 해주고 내 말도 아내 말도 들어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는 제가 만약에 내가 목포를 가려면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사실은. 그리고 목포 가서 뭐 먹을까? 둘이 막 그러고 계획을 세워야 돼. 그리고 뭐 한다 이러고 막 가야 돼.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 얼마 전에 우리 한 사람이 고백하더라고. 난 당신하고 어디 가기 싫어. 맨날 그렇게 가니까 재미도 없어. 그 말이 맞아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꼭 남자 같은 품성도 있고 여자 같은 품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성품은 엄마 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부분은 아빠 같은 하나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엄마 같은 모습이 확 집에서 피어져야 되고 아빠 같은 모습이 집에서 확 피어져야 돼.
두 사람이 잘 조화를 이뤄야 자녀들이 경건하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어두운 데가 없이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자 사용 설명서가 만약에 이 정도 두꺼운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1페이지 정도를 읽었어. 제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모를 거예요. 여자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몰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오늘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부부간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 주지 못했고, 아껴 주지 못했고, 보살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를 슬프게 할 때가 많았고, 마음 상하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는데 참 저희들은 너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지식을 주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 같이 내 아내를 정말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내들은 신랑을 예수님 바라보듯이 순종하고 살아서 가정천국을 꼭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